연결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은 다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이라는 상도 없으며 법 아니라는 상도 또한 없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은 다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이라는 상도 없으며 법 아니라는 상도 또한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나 안에 어떤 아무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상인상 중 나중에 뒤에 가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도 없고 법이라는 상도 없고 법 아닌 상도 없는 것을 무아라 그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리 거칠고 미시한 때가 닿으면 원명한 체가 드러나도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무아라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무아인데 뭐가 윤회를 하느냐 이랬을 때 이런 생각, 이게 거칠고 미세한 때란 말이지.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 그게 때가 다 없어지면 원명한 체가 그때 드러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더라. 육조스님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의 매류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내고, 반야바라밀이란 건 뭐라 그랬나요? 우리 반야바라밀다 신경 이럴 때 반야라는 것은 지혜예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야라는 건 지혜예요. 초기 경전에 이렇게 보면 그 정견이 바른 견해, 이것이 지혜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지혜도 있고 큰 지혜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반야라 그래요. 반야. 이거는 존재에 대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원리에 대한 지혜가 열린 것을 반야라 그런다. 그런 그것들이 정견이 열렸을 때 그것을 확철되고 견성했다 이랬을 때는 지혜가 열린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아무 의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알았다는 그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몸으로 나로 화연다 한다 그러지. 화연, 부처님으로 화연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진리와 하나가 되도록 닦아가는 행위, 실천하는 행위, 이런 것들 바람을,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는 바른 이해와 견해와 그 팔정도가 그렇잖아요. 정견을 바탕으로 정사유, 정어, 정업, 이게 정어, 정업이라는 거, 업이라는 거는 그 직업이잖아요. 정명, 뭐 이렇게 정정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수행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수행이 뭐냐면 바람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쪽에는 그 수행을 남쪽에서는 수행을 이게 호흡관이나 이렇게 가지만 그 보살 수행에서는 뭐냐면 육바라밀로 가잖아요. 육바라밀에서 닦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과 있으면서 그 일어나는 그 감정, 모든 현상들까지 다 원만하게 만들어야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괴로움을 줘요? 제일 큰 괴로움은 뭐예요? 사람들이죠. 말에 상처받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그 상처받는 그런 것들이 원만해질 때 그때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 소리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열의 매류에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내고 반야바라밀을 행해서 닦고 익히고 알고 깨달아서 부처님의 깊을 뜻을 얻은 자는 모든 부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반야바라밀이가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면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법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동이라는 게 그 깨달아 있는 각자들에게 다 울려 퍼진다 이 소리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깊은 가르침을 듣고 일심으로 받아 가지며 곧능히 반야바라밀 무상무창액을 행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 바르게 행동하게 되겠어요. 바르게 못 알기 때문에 바른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받아가지고 곧능히
반야바라밀 무상무착행을 행하게 되어서 마침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의 사상이 없으리라. 아상이 없다는 것은 수상행, 그러니까 색수상행식할 때 그 수상행식이 아상에 포함된다는 거죠. 없음이고, 인상이라는 것은 색의 경계잖아요. 인상이 없다는 것은 사대가 실이 안에서 마침내 지수화풍으로 돌아감을 요달함이요. 중생상이 없다는 것은 생멸심이 없음이고, 중생상이 없다는 것은 생멸심이 없음이고, 수자상이 없다는 것은 내 몸이 본래 없음이니, 이게 내 몸이 본래 없음이니까 이 몸뚱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를, 생멸하는 이 몸뚱이 말고, 끊임없이, 영생, 불생불멸하는, 반야식 불생불멸하는 그것은 있는데, 이 몸뚱이는,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 것이었다가 또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또 뭐가 내 것이 되었다가 내 것,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 본래 없으면 어찌 목숨이 있으리요, 말이야. 사상이 이미 없음인데, 법안이 밝게 드러나서 유무에 집착함이 없이 이변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뭐 선이다 악이다 상대적인 것을 멀리 떠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열애를 스스로 이 말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열애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 자각해서 영원히 진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번뇌를 가지고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 이 보면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바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래 바쁠까? 번뇌가 많아.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 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게 번뇌야. 그 번뇌를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망념이라 안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것들이 깨달으면 진로 망념을 떠난단 말이지. 떠나면 자연히 보고듬이 끝이야.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청정한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는 보고 없는 게 끝이 없는 무량복이 들어온단 말이야. 보고 들라고 그렇게 분주히 쫓아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수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이 소리를. 무법상이란 이름을 떠나고 이 법상이 없다라는 것은 이름을 떠나 법상이 없죠. 법상이 없고 이름을 상을 떠나서 문자에 얽매이지 않음이고 또한 무비법상 법상이 아니다는 게 없다라는 거지. 이런 법상이 아니라는 게 없다라니까 뭔가 텅 비은 게 있고 온갖 걸 잡는 또 그렇게 또 잡아. 반야빌법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바라밀법이 없다고 한다면 곧 입법을 반야바라밀법이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를 이야기하면 이게 집착하고 이거를 이야기하면 이거 집착하고 이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없다 그러고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있는 것에 집착을 두 개를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돼. 그게 바른 중도다. 야부선이 두려움이 큰 오건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이거는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이에요. 성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강경 5가에 맨 처음 할 때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알 수 없는 한 물건. 그거는 비었다고 할 수도 있고 꽉 찼다고 할 수도 있고 묘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몸이 있으며 원만하고 공적한 것이 이거 이제 그 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야.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며 광대하고 영통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며 광대하고 영통하다면 묘하게 영통한 것이 이것이란 말이지. 이 몸, 이 마음이 누군들 홀로 없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 여기 보살님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이 듣는 모든 각자가 다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누군도 홀로 없으리면 다만 무명을 요달하지만 그 무명이란 말이야.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요달하지 못하여 망령되이 사대 이 몸뚱이 이거를 집건 줄 알고 오히려 자기 몸뚱이로 여기고 육진의 그림자로 자기 마음을 온갖 자기 잡생각이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마서 이로 말미암아 몸의 원만한 체가 형체 텔 속에 갇히고 마음의 영통한 쓰임이 용이
연노, 생각하는 인연 따라 생각하는 마음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렇게 보면 이게 생각하는 이것이 부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부처라는 그거, 이게 생각하고 내가 부처다 하는 생각이 못 깨달은 건 중생이에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를 쓰지만 이걸 완벽하게 알아서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막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부처가가 된다면. 근데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이 중생인데 들은 풍을로 생각으로 이것이구나 이거밖에 없네 이러는데 그래 봤자 아직까지 중생이야. 그건 들은 거로 해가지고 지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고, 이것과 하나가 완전히 기합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완전 철저하게 차려 생겼을 때 똑같은 거지만 그거는 부처지.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안에 숨어 있으니 서로 잘못된 줄 알더라도 또한 단견을 이루는 것이라. 이변의 막힘을, 이거는 줄쳐야지. 이변의 막힘을 말미암아서 원만한 체와 영통한 용인 등이 드러나지 못하다가 이게 상대적인 온갖 자기 생각이라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온갖 생각이 잡힘을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영통한 것을 못 보고 이게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쓰고 있는 줄을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앉혀놓고 계속 이렇게 그 생각을 멈추라 이러는 거예요. 멈추다 보면 멈추고 가다 보면 그나마 그것을 텅 빈 뭔가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텅 빈 그 상태만 들어가도 요새 공부가 됐냐면 뭐가 텅 빈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당체를, 정적인 것이 동적인 것까지 체와 용을 전부 다 가도 혼박 다 깨달아야 확철하다 그래요. 확철하다. 지금에서 와서 아와 법을 상으로 있고 그 이전 것 또한 이전이 원만한 체와 영통한 용이 그렇잖아. 아와 법을 상으로 있고, 이거 내려놓으라는 그 소리잖아. 그 이전 것 또한 이전이 원통한 체와 영통한 용이 두 개를 확철하게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통한 용이 활련이 앞에 나타나서 아예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자재해진다. 이 소리예요. 야부스님이 법상과 비법상이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 가르는 게 이것은 정답이고 이거는 틀렸다. 이런 생각들이 그래. 법상, 그 두 개, 이 세상에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게 이거는 옳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선, 이거는 이거는 있고 없고 이런 쪽으로 거의 두 개 쪽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세세한 걸 떠나가지고 큰 흐름을 잡으면 두 가지로 나는데 그러니까 법상과 비법상이 주먹을 펴니 이 봐보라고. 이게 이게 있잖아요. 여기 있어. 이걸 이름을 붙이지 말자고. 또 팔이네 이런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이런 뭔가가 하나가 있어. 이 주먹을 지으면 뭐요? 이거 주먹이지. 손을 펴면 뭐야? 손이지. 주먹을 지었다. 손 폈다. 가위를 했다. 이랬다. 온갖 걸 다 만들어내잖아. 그럼 이걸 뭐야? 이게 이렇게 만들어낸 이걸 용이란 말이지.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 하나잖아, 하나 가지고 가위도 만들어내고 이것도 만들어내고 주먹도 만들어내고 이거 만들어내잖아. 이거 하나잖아. 이 우리 마음이 가위도 만들어내고 이것도 만들어내고 온갖 걸 다 만들어낸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이게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주먹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들기면 그거 하잖아. 그런 식의 모든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 좋잖아요. 이게 쓰다듬어 주는 것도 있고 주먹으로 치는 것도 있고 온갖 게 다 이것이 다 나온다 이 소리다. 주먹을 펴니 다시 손바닥이로다. 뜬구름이 푸른 하늘에서 흩어지니 만리 하늘이 온통 푸른 이거 자체만 알면 돼. 이것이 스님이 이야기하는 이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는 걸 알면 그럼 그 다음에는 자유자재해지는 거 제대로 알아라면 옳은 법과 그런 법이야. 하나는 상이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는 영원하다는 거고 항상하다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죽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불생불멸해가지고 뭐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게 요번 생이 끝이다 해가지고 윤회가 없다 그러는데 근데 윤회가 있으면 어떡할래? 대충 살다가 죽었는데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한쪽의 생각을 치우치지 말란 말이지.
불생불멸하는 것은 뭐냐면, 불생불멸하는 건 알 수 없는 한물거리 불생불멸해. 여기도 있고 또 죽어도 있고 있든 그런 게 하나가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내가 지금 사람 몸이요, 다음에 또 사람 몸이 된다라든지 뭐 내가 뭐가 될 것이라는 거는, 그거는 항상 하지 않아요. 인연 따라서 뭐가 됐다가, 인연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람 몸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것이 중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게, 내가 지금 사람이었으니까 다음에 분명히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뭐가 될지 몰라. 뭐가 되러 가기는 가는 거는 영원한데, 뭐가 되러 가는 그놈은 영원한데, 뭐가 될지는 모른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지금 인간몸 받아 있다가 또 뭐가 될지, 그러니까 육도 윤회한다는 게 그 소리란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과 단이 같이 플러스 돼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고. 단과 상은 비록 다르나 병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면 하는 행동이 병이 돼. 병이 되는 것이 이와 같으며, 주먹을 펴니 손바닥이 되도다. 주먹을 펴니 손바닥이 되며 하필이요 불필요로다. 단상이 함께 없어야 한맛이, 그 두 개가 다 없어져야 한 상이 제대로 나타난단 말이지. 바야흐로 이제 그때서 진짜를 내가 보게 되는 거지.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이 마냥 마음의 상을 취하며,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 돼. 상을 취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려놓으란 말이지. 상이라는 거 취하고라는 게 애고라 알고, 수사상에 집착함이 되는 무슨 까닭인가. 만일 법상을 취하더라도 이것이 옳다 해가지고 그걸 집착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 집착함이 되고, 이것이 법 아니다 해가지고 또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취하는 것도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 집착함이 된다.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읽으란 말이에요. 사국에만 읽지 말고 이런 것들도 읽어야 돼요. 육조스님이 이 삼상, 법상, 비법상을 취하면 아울러 사견에 집착함이니 다 미혹한 사람이라. 경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니라. 고로 수행인은 예래의 30 이상을 애착하지, 부처님이 30 이상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집착하지 말고, 나는 반야바람일 것을 이걸 내가 깨달아가지고 반야바람일 것을 내가 하고 있네, 내가 착하네, 나는 괜찮은 사람, 이런 생각들을 그냥 내려놓고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돼. 반야바람일을 안다고 말하지도 말며, 또한 반야바람일행을 행하지 않고도 성불한다고 말하지 마라. 이거 안 닦고도 수행 안 하고도 이거 바로 깨달아 붙여라,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옛날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학예사의 숭상 큰 스님께서 평생의 화두가 오직 모를 뿐이야. 알 수 없다. 달마불시, 알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안다 하는 순간에, 내가 뭘 안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 공부 끝이야. 그 아는데 할 필요 없나? 그대로 살아. 절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은 만나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배울 게 없는데, 지가 다 아는데. 근데 뭐냐면 수행자라 그러면 수행자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가는 사람이죠. 그 개발해가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내가 확실히 검증대가 옳은 것은 지켜야 되고, 만일 미진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로 해가지고 계속 변해갈 수 있는, 내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뭐가 배우기도 하고 발전해가지. 내가 안다 그런 사람한테 그건 뭐를 배우고, 그 사람이 뭐를 배우고 뭐를 할 거냐고. 그러니까 보면 하나에 피를 꼽혀가지고 그냥 오로지 그것만 어떻게든지 그것만 주장창 떠들고 살자네. 정치적으로 내가 보수네, 내가 진보네 해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가지고 그것과 밀어붙이잖아.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나마 벌어서 나는 게 중도야.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가 이러고 왔다 갔다 하면 좀 유연해지는 그 사람이 그나마 나은 사람이다. 불교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대사
사람도 공하고 법 또한 공함이여. 다 내려놔라면 옳고 그런 거 이런 거. 두 가지 상이 본래 같은 것이라. 그거 봐봐라고. 사람이 똑같잖아. 똑같은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만드는 거 뭐야? 지 마음이지. 근데 그걸 또 있다가 또 변절하기도 하지. 바뀌잖아. 바뀐단 말이지. 근데 안 바뀌는 사람들, 그가 주구장창 그것만 밀어붙이면 그 사람은 저리 오면 안 돼. 불교 공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뀌라고 오는 거예요. 와서 또 바뀌어보고, 또 여기 있다가 또 이렇게 바뀌어보고, 몇 번을 바뀌어가다가, 내 마음이 원래 이렇게 바뀌는 걸, 그게 무상이란 말이지. 정해진 것이 없어. 요래도 갔다가, 저래도 갔다가, 요래도 갔다, 저래도 갔다. 근데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건 뭐냐. 내가 시시때때로 바뀌는구나. 그게 무상이란 말이지, 무상. 항상함이 없어. 그러면, 내가 바뀌어가는 거에서 내가 가장 편한 대로, 바뀌어간다는 걸 알고, 그 자체에서 내가 편한 대로, 그 바뀌어가는 걸 편한 대로 바뀌어가면 내가 편할 거 아니야. 두 가지 상이 본래 같은 것이라. 변계는 헛된 분별이야. 이게는 유식에서 나오는데 변계 소집성이라는 거야. 이게 어디가 가다 보면 새끼줄 같은 거를 이렇게 길게 새끼줄 꽈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그걸 뱀이라고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온갖 것을 보는 거야. 근데 저게 새끼줄이라 보면 그나마 정상인데 그걸 자꾸 뱀이네 지렁이네 온갖 것 지네네 하면 온갖 거를 이렇게 잘못 보는 거, 헛것을 보는 거, 없는 것을 보는 거, 그것을 변계소집상이라 그래.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없는 거를 가지고 계속 자기 혼자 있다 주장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 생각들을 그걸 아상이라 그래. 아상을 없애란 말이지, 변계소집상. 없는 거야, 없는 거. 없는 거를 왜 자꾸 주장을 하고, 저리 와 이야기하다 보면 없는 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대화가 안 돼. 없는 거야, 없는 거. 있는 거를 그나마, 이게 변계소집성이고, 그 다음에 새끼줄을 어타기성이라 그래. 그럼, 어타기성 정도까지 수준이 있어. 변계소집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그 헛것 보는 거, 자기가 헛것 보고 있는 그거부터 일단 고쳐야 돼. 그러가 헛것을 보는 걸 고치다 보면, 저 새끼줄이나, 그 새끼줄을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인연법 이야기, 저 새끼줄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지푸라기를 꼬우니까, 그 지푸라기를 꼬우면, 빨간 지푸라기하고 파란 지푸라기 색깔이 다 틀리잖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 그럼 저 지푸라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푸라기를 유식에서는 원성실성이라 그러거든. 저 지푸라기는 원래 어디서,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지푸라기는 뭐냐면,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 되는데, 지푸라기는 뭐 농사 짓다 보면 그게 갖고 오는데, 우리가 이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나는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야. 닭이 문제냐, 계란이 문제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이제 그 문제까지 올라가면, 이제 불교 공부를 좀 철학적이고 좀 수준이 되게 높다 그래. 그럴 때는 뭐냐면, 그때 이제 하두가 이목구라. 그때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나오잖아. 그게 이목구거든. 이 물건이 뭐고, 이렇게 돼. 그 정도까지 가야 돼. 그게 일체유심조까지 이끌어 가가지고, 그 방편이라는 것은 이 변계소집성 이거를 극복해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내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놈이 모든 걸 다 만든다, 이 소리. 변계는 헛된 분별이요. 의타는 걸려서 통하지 않음이로다. 원성은 식의 바다의 장계. 원성이라는 건 이제 그것도, 생각의 바다의 장계가 있는데 그것도 벗어나야 돼. 청정해야 돼. 그 유전함이 바람에 흩날리는 숲꽃 홀씨와 같으니 생함이 없는 성을 알고자 하면 마음 밖의 행적을 끊어라. 그러니까 생하지 않는 이 성품자리를 하나 보려면 내가 이렇게 찰나찰나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망상 짓는 것을 한번 끊어보라고. 끊어가 있다가 탁 일어나는 순간에, 끊어가 있다가 탁 일어나는 순간에,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보자고. 이러한 까닭으로 응당 법을 취하지 말아야 하며 응당 법안임도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까 그 두 개를 다 취하지 말아라, 이 소리라. 법을 취하면 다만 서리를 보자. 법을 취하면 다만 법이 곧 비법임을 알죠. 법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는 정답이고 법이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대방은 뭐냐면, 내 거를 비법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끼 옳고 저기 그러다라니까, 저는 지끼 옳고 내끼 그러다니까 그러면서 싸울 일밖에 더 있냔 말이지. 맞잖아. 그렇게 싸우잖아. 세상 싸우는 이치를 다 보면 다 그런 이치로 싸우고 있는. 불교는 뭐냐? 싸우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만들라고 부처님이 가르치잖아. 싸우지 마라, 이 소리라. 그럼 싸우지 말으려면, 이 법이, 똑같은 거야. 사람 마음에서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가 내라는 걸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내고 저도 지꺼 가지고 이것과 그것과 그것들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면 여기가 극락이 된다, 이 소리. 법을 취하면 다만 법이고 비법임을 알지 못한 때문이고, 비법을 취함도 다만 비법이고 법임을 알지 못한 때문이니, 일진법계는 오름도 없고, 그렇잖아. 우리가 사는 생활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으며, 이런 거는 계속 읽어. 반복해. 이 책을 사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뭔 뜻이고 읽는 게, 그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고. 일진법계는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으며 이 없다는 것도 또한 없는 것이니라. 이 까닭에 말하되 어찌 일법 중에 법이 있음과 법 아님이 있음이요 하시니, 곧 이 법과 법 아님을 분별할지라도 하나를 적고 하나를 놓음이라. 언제 마칠, 그러니까 하나를 적고 하나를 또 세우고 하나를 또 이걸 또 없애고 또 다른 거 세우고 이래갖고 맨날 그 하나 붙잡고 가는 거란 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내놔버리란 말. 두 개를. 하나라는 걸 세우지 마, 내 마음 속에. 하나라는 걸 세우지 마라는 그 소리요. 부대사, 유인은, 있다는, 원인은 가호라고 부르고, 이름 호자란 말, 가짜 이름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로 있다는 거지. 이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무상은, 모양이 없다는 것은 이름만 있다. 모양이 없다는 것은 이름만 있음이라. 유무가 달리 체가, 윤이 문이 하는 그거 달리 그게 체가 없어서 유무의 형이 없음이로다. 그 없단 말이지. 유무가 자성이 없거늘 망령 등이 유무의 정을 일으키니, 유무가 마치 골짜기의 메아리 같으므로 유무의 소리 피착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 그 다음에 야부스님이 검으로 검을 살 수 없으면 물로서 물을 씻지 못한다. 내가 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검으로 가지고 뭘 또 다른 검을 구해? 물로 가서 물을 이것이 뭐냐면, 참 요즘 보면 저 초기 경제 무아 무상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텅 빈 마음, 뭔가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라든지 해가지고 뭘 자꾸 이 마음 말고 다른 걸 찾아. 그 선불교하고 그하고 왜 그런 식으로 옛날에 부파불교 부처님이 열반하신 중에 공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무아무상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 생각이 너무 물러가 있는. 그러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거는 뭐예요? 그렇잖아. 내가 지금 성질도 내고 자비도 베풀고 남도 웃기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나는 없어져야 돼. 다른 정말 신성한 뭔가 텅 비어가지고 텅 비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소멸이야. 열반도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건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지. 그건 없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또렷하게 있는 이거는 뭐야? 여기 또렷하게 있는 이거는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알아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는 잘못된 것이 해가지고 다른 것을 뭔가 새로운 것을 텅 비어가지고 고요하고 그러는 거를 찾는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랑새를 찾으러 갔다가 다시 나중에 온갖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다른 뭔가 그래서 찾다가 또 집에 오니까 있던 게 내가 지금 쓰고 있던 이게 뭐야? 부처라는 소리야, 부처. 그러니까 저 초기 불교하고 온갖 유튜브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 선불교 스님이 이야기하는 그 목표점이 틀려요. 선불교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뭐고 이것이 부처라는 소리야, 부처.
그러니까 금으로 금을 사지 마란 말이죠. 내 거 자체가 지금 있는 이 자체가 금이야.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고 다른 무엇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라고 하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으로서 그게 아니다. 이게 집착하고 막 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아니다 하고 했다가 또 이걸 또 버리고 또 다른 걸 생각 그게 아니다 이렇게 유다 하면 유를 가고 무라 그러면 무를 까고 이러는 거예요. 쓰리. 다만 이 똑같은 금인데 어찌 능히 바꿔줄 것과 바꿔 가질 것으로 나누며 봤어. 옛날 스님들 선사들이나 부처님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해석을 좀 자극이 들어 개떡같이 하는 작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 개떡 같은 짓을 하는 것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용수보살님도 나오고 온갖 성인들이 나와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 근데 지금 한국 불교에 또 그 개떡 같은 짓을 하는 것들이 또 요새 유튜브도 생기고 그러니까 온갖 개떡 같은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마시라. 다만 이 똑같은 금인데 어찌 능히 바꿔줄 것과 바꿔 가질 것으로 나누며 다만 똑같은 물인데 어찌 씻는 물과 씻어지는 물로 나누겠는가. 이러한 적 법은 한 맛이거늘 견에 두 가지 취함이 있으니 그렇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견이라는 게 두 가지 취함이 있단 말이야. 원래 하나란 말이지. 이치상이 없어요. 그 두 가지 내가 착한 거 자비와 사악함 그거 두 개를 다 없애버리면 한 맛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원래 원만한 내 그 하나가 나타난다 이 소리라. 선불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런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야부스님이 벼랑에서 나뭇가지를 잡으면 좋기 기함이 아니라 내가 이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나무 이렇게 잡는 거는 잡고 버티는 거는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이지만 이게서 이 벼랑에서 손을 놔버리는 생사를 도외시하는 그 마음이 돼야 돼. 운명이 이 맨날 잡고 죽을 때까지 힘 떨어지가 죽을 때까지 버티지 말고 어차피 죽는지 아는지는 손나가 성불을 한번 걸어보란 말이지. 그 손을 놔버려. 벼랑에서 손을 놔야 비로소 그 매달려 가지고 죽을 때가 기다리지 말고 굶어 가지고 쫄쫄 굶어가 죽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죽든 살든 한번 성불을 보려고 많은 그런 패기가 있어야 불교 공부를 하지. 물도 차고 밤도 사느라에 고기 차고 그렇게 손을 탁 놔버리면 이제 사늘해진 거야. 모든 것이 차가워진 거야. 모든 것이 이걸 사늘한 걸 깨달은 거야. 그 머무를 것이 없는 거야. 차가우니까 거기다가 뭐가 생성될 게 없어. 그러니까 고기가 없잖아. 고기가 찾기 어려운 빈배에 그 마음자리가 되면 빈배에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온단 말이야. 깨달았어. 쓰리. 한 마음을 얻어두는 것이 기이한 게 아니라 한 곳마저도 없어야 장부이니라. 이 경지에 이르러서는 범부의 뜻이 다 떨어지고 성인의 얌도 또한 내가 성인이니 뭐 하는 이런 마음들도 다 떨어졌다. 다만 사심없이 비춤을 가져서 도리어 그렇게 된 다음에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해탈이라는 걸 그렇게 된 마음을 정득한 상태에서 다시 중생 속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중생 속에 연꽃이라 그러면 진흙땅 속에서 연꽃은 물들지 않잖아요. 그게 해탈을 표현하는 거예요. 해탈. 진흙땅 속에서도 같이 어울려 노는 것 같지만 항상 마음은 청정하다 이 소리죠. 이런 뜻인 까닭으로 여래가 항상 말하길 너희들 비구는 내 설법을 뗏목으로 비유한과 같이 알라 하노니 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법 아니면 그 사람들이 법도 버리라 부처님 법도 버리라 그렇게 했는데 쓸데없는 걸 엄청나게 붙잡고 있죠. 쓰리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다만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니 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가 부처라는 거 이게 도야 이게 도 이게 들어가는 방편이니 이 방편에 의해서 도에 들어가는 것은 옳거니와 방편을 지키고 버리지 않으면 옳지 않느니라. 방편도 오히려 응당히 버려야 하거늘 이 버려야 할 것을 어찌 방편도 다 버리라 했는데 그 쓸데없는 건 왜 가지고 있노 이 소리지. 육조스님이 법이란 반야바라밀법이요 비법이란 천상이 되는 이런 이야기도 이거 참
이 책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름 붙이는 거야. 쓸데없이 또 하면 밥벌이 안 되는데 왜 같은 동료들끼리 밥벌이 안 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해서 말을 아끼는데, 여기 육조 스님이 법이란 반야바라밀법이란 말이에요. 스님들이 뭘 지켜야 돼?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 경전 가르침대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고 그 청정함으로 해서 내가 해탈을 구해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 그게 그 법이란 그 법을 구하는 상구보리 하중생이잖아. 그니까 법이란 반야바라밀법이라. 이걸 반야바라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성녀란 말이죠. 그 성녀를 권해주는. 그런데 법이란 것은 반야바라밀, 비법이라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 등의 법이라 목탁 쳐가지고 극락에 왕성하게 해준다 해가지고 돈 받아 먹고 온갖 맨날 거짓거리가만 하고 집안에 애굴이 있네 뭐 어쩌네 죄 지내야 돼. 무당짓거리를 절집에서 해요. 절집에서. 그걸 기복이라 그래. 기복.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부처님의 성현들이 가름을 그 방법들이 연부를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그 다음에 사경을 하든지 경전 공부를 뭐들 다 해가지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알고자 하는 거지. 나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해가 갔을 때 그거를 기도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청정해, 이거 건강경에서 내 마음이 청정해지며 맑아지며 복은 당연히 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복은 그냥 덤태기로 받아라는 거야. 너가 청정해지는 것만 하라 말이지. 청정해지는 걸 하게 되면 금전적인 건지 살림살이 하는 그 부분에 부처님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부처님이 살아가시면서 아무 애로사항이 없이 돌아가시면까지 그냥 애로사항이 없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 그럼 뭐냐, 부처님이 복을 구하고 뭐를 했냐고. 그냥 그대로 당신이 청정한 마음만 반야바라밀법만 닦은 거잖아. 근데 지금 뭐야, 중들이 산에 가가지고 수행도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대충 시간만 떼어가지고 정식 성녀가 돼가지고 맥덕집에서 장사 음식도 팔고 온갖 거 다 팔고. 그거는 문화지, 문화. 그걸 비판하는 걸, 그거는 비법이란 말이야. 부처님 말한 법이 아니에요. 비법이란 천상에 태어나는 것 등의 법이라. 그 등을 그런 식의 그것들이 문화가 엄청나게 많아. 마음 닦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걸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 좀 이걸 제가 심하게 이야기해. 반야바라밀법은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대해를 건너가게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 법이란 말이지. 불법이란 말이지. 그것이 이미 건너가서는 오히려 응당 주하지 말 것이거든. 어찌 천상이 나는 등의 법에 절거히 집착하겠는가 말이지. 이 당연히 천상이 나는 거거든. 천상이 어디 있고, 천상이 어디 있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가 천상인데, 어디 천상이 따로 천상이 나기를 구할 게 어딨냐고. 내가 계속 마음을 닦아봐.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가 천상이 되는데, 쓸데없이, 그런다고 가지라고, 탁한 마음으로 어떻게 천상을 가? 절대로 못 가. 부대사. 강을 건너는 데는 모름지기 뗏목을 쓸 것이고, 언덕에 이르고 나면 뗏목을 사용치 않음이라. 인과법에 있어서 아가 없음을 안다면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어찌 요거는 한문을 통발된다는데 방편을 수고로 필이요. 중도에도 오히려 빠질 수 있거든. 누가 이변에 있음을 논할까? 유무에서 만약 하나를 취한다면 그 마음밭을 더럽히니라. 맨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야부스님이 물이 이르면 고이면 개울이 이루어지다. 물이 이게 한 방울의 물들이 번뇌들이 자꾸 모여지면 개울이, 그게 업이라 그래. 업. 개울이 이루어지도다. 다른 책인 개울을 이뤘다 하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진에도 해당하고 속에도 해당하니 뭐냐면 이게 진리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한테 해당하고, 바깥에 이게 불법 닦는 거는 뭐냐면 이게 스님이고 제가 불자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존재는 부처님 제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 진리의 부처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진리의 세계에서 공부하는 학교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길러 가지고
그 속이라는 것도 또 성속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스님들이 자꾸 성속을 하는데 그 산속에서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나 바깥에서 저 사람들 만나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면서 그걸 극복해 가는 과정이나 모든 것이 부처님 우리 존재를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속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공부하는 거는 따로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불도를 닦는다 생각하세요. 진에도 해당하고 속에도 해당하니 속에 해당한 까닭이 해탈이고 문자에서 그러니까 속가에 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그걸 모르니까 문자로 그러니까 글로 가지고 해탈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49년을 동설서설 하시고 그 방편으로서 진에도 해당한 거로 문자가 곧 해탈이라. 그 문자에도 얽매이지 모든 게 이 닦는 것이다 생각하고 사시면 돼. 300여 일찍이 한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시니 만약 문자에 집착하면 밭줄기만 보고 근원은 이해할 것이죠. 문자에 집착하면 네가 부처라. 네가 지금 지금 부처로서 그 본각에서 전부 다가 본각이야. 본래 부처야. 부처가 아닌데 어떻게 부처가 돼? 본래 부처에서 어떤 형태로 닦아가든지, 애 낳고, 부모 공양하고, 남편 공양하고, 친척들 공양하고, 가난한 사람 공양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래 가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뭐냐, 시각, 완벽한 부처가 되기 위해 가는 길이야. 저래봐, 스님들 닦고, 그것도 똑같은 그 길을 가는데, 있는 인연이 그렇게 공부를 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을 미할 것, 만약 문자를 보내면 근원만 보게 되어 줄기를 미하게 되니, 원과 파를 함께 미하지 않아야 바라오래 법성에 들어갔느니라. 이미 법성에 들어가서는 무념지가 현전함이니, 무념지가 현전함이여 향하는 데마다 걸림이 없어서 부딪히는 곳마다 다 통하니라. 야부스님이 종일토록 바쁘고 바쁘나 그 어느 일도 이렇게 해탈을 하고 나면 종일토록 바쁘고 바쁘나 그 어느 일도 방해되지 않는다. 이거를 정득하라는 거야. 해탈을 정득하라는 게 선불교예요. 해탈도 이게 해탈인데 그 해탈의 자리는 해탈도 구하지 않고 천당도 즐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해탈이야. 다만 능히 한 생각 무념으로 돌아가며 높이 비로정상을 걸어가리라. 무념지가 나타나며 이쪽과 저쪽을 쳐서 한 덩어리를 이룸이라. 속박과 해탈이 되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속박도 없어. 속박이니 해탈이 있는 게 없단 말이지. 그 어떤 자리 어떤 모양으로 있어도 항상 해탈지 속에 있는 거지. 근데 저 중생이란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속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그걸 완전히 깨달으는 거야. 깨닫고 나면 이 모든 이 세상 우주 법계가 자기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해탈은 자유라 그러지. 속박과 해탈이 둘이 아니요 떠오름과 잠김이 한때로다. 이미 정의를 얻고서 다만 오인하지 않는다면 비로정상을 높이 걸어서 스스로 참다운 쾌하를 이루리라. 종경선이 원인도 수성하고 결과도 수성하며 믿는 마음이 명료해서 의심이 없으며 인도공하고 법도공하고 이걸 인도공하고 이걸 아공이라 그러고 법도공이 법공이라 그래. 이게 교학을 자꾸 무시하지 말라고. 교학에는 뭐냐면 아공, 법공, 구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좀 옹졸하고 이럴 때 거기서 공을 비워가지고 텅 비워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원만해진단 말이야. 사람이 원만하고 넓은 사람이 일단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은 또 왜 있지? 이렇게 그 외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들이 다 인가법, 생멸에 의해서 이렇게 잠시 인연 따라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 법공이란 말이야. 그 다음 구공은 뭐예요? 구공은 뭐냐? 아공, 법공 이런 것까지 내가 얻었다는 그 생각까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 우주법계와 하나 돼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구공이란 말이에요. 구공. 법도 공함이여 진성이 본래 평등하도다. 설사 명과 상이 상으로 없어지고 취하고 버림을 둘 다 있는다 해도 오롯이 뗏목이 남아있느니라. 이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이미 생사회를 뛰어넘으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사랑 건너는 배를 찾으리요. 성근이 성숙하여 믿어 의심하지 않으니
상을 취하고 현묘한 이치를 구하는 것이 더욱 배치됨이라. 한 생각의 몰로 공급 밖을 초월하니 원래 노호 달마의 알을 허락하지 않도다. 그러니까 누가 흔적도 없이 뭐 쫓아다니지 않는 당당한 주인공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